로마서 제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한 성도님 가정에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아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해봐라 그랬더니 아빠도 알다시피 신랑 집이 너무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눈치는 안 주는데 자기 스스로 자꾸 눈치가 보이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례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민망하고 염치가 없다 하면서 아빠한테 내 결혼 선물로 세례 좀 받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아버지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꺼이 동의하고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마음속 한켠에 계속해서 물음표는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물음표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잘 믿으면 되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또 믿음만 좋으면 되지. 꼭 그런 형식 또 그런 세례라고 하는 그런 요식 이런 거를 교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 세례 문답할 때 담당 목사님한테 이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으면 되지. 주님 사랑하면 되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세례 같은 그런 형식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질문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도님 잘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따님 결혼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다면요. 네, 민망하지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됩니다. 내 스스로 하면 몰라도 딸 결혼 때문에 억지로 세례 받는다는 것이 좀 민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성님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그냥 사이 될 사람하고 딸하고 둘이 사랑하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좋아하니까 서로 둘이 만나가지고 좋아하니까 살림 차리고 이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번거롭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돈을 기백만 원, 기천만 원 들이면서 결혼식은 왜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남사스럽고로 어떻게 결혼식도 안 하고 둘이 삽니까? 아무리 좋아한다고 치더라도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옳다구나 하면서 이 담당 목사님이 딱 그 이야기를 잡고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결혼식도 둘이 사랑하면 되는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많은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잘 믿으면 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많은 공회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이제 나는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정교회의 입회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니까 이 어르신이 아 그래요 하면서 진작 알았으면 하면서 세례를 멋지게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끝. 이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 있을 때 좀 더 설명하면 이 동방교회에서 세례의 의미, 또 서방교회에서 세례의 의미, 뭐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참 나눌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통계를 보니까 요즘에는 각 교회들마다 말이죠, 새가족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1년에 2번밖에 없는 추수감사절, 부활절 때 학습받고 세례받고 유아세례받고 입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새가족이 오기는 오는데 뭐죠? 전부 다 알고 봤더니 헌가족이야. 헌가족이 뭐냐? 다른 교회에서 수평이동해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이 좋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상명령 할 때 그 지자가 땅지자가 아니고 지고지순할 때 그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고지순한 명령이 지상명령인데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 삼으라,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고지순한 마지막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요, 당연히 전도해서 제자 삼고 그 전도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양육을 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정착, 양육, 재생산, 이것이 본질사역이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에 새 가족이 몇 명 등록했냐,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 교회가 1년에 학습을 몇 사람 줬느냐, 세례를 몇 사람 줬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인 줄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오늘 산부 예배 때 우리 교회가 학습식, 세례식, 유아세례식, 입교식 하는데 4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가 짧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세례란 무엇인가 입니다. 세례의 의미죠.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례의 다른 의미도 많겠지만 제일 애기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요, 주임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례는 죽음이다. 시작. 세례는 죽음이에요. 세례는 주임 바꾸는 것이다. 시작. 세례는 주임 바꾸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럼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면 참 좋겠죠. 자, 제가 여러분 오늘 목장 나눔 주에는요, 세례는 죽음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더 많은 말은 세례는 곧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목사의 손에 물을 찍어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침내지 않습니까? 그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죠.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했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세례받는 어떤 분이 초신자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잘 나가도 여러분 아무리 박사라도 말이죠. 군복 입혀놔가지고 짝대기 하나 달아놓으면 그냥 어설프게 짝이 없듯이 이 초신자가 세례받기 전에 이제 침례를 하면서 물에 완전 담근다 그러니까 그 침례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세례받을 때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참 순진한 질문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는 정말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농반 진반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를 깊이 짓고 많이 지는가에 따라서 머릿속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고마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그러면 저는 저 탕 깊숙이 넣어주이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죽음, 완전히 살아남,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세례는 3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단계, 물속에 들어가는 단계.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단계.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가 뭔가 하면 네가 진짜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 더 이상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새 생명과 함께 행하려 합니다.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이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배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배우들도 똑같이 비슷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가운데 소위 말하는 그 연극판에서 그냥 기초가 탄탄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연극 배우를 하다가 이제 영화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 초짜는 말이죠. 그냥 걸어다니는 엑스트라,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 1, 걸어다니는 사람 2 이렇게 시작하는데 연극에서 좀 이제 기초를 다져준 사람은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배역이 죽는 배역이라네. 죽는 배역이에요. 그래서 죽는 배역을 큐 하면서 찍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어설프게 죽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막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그렇게밖에 못 죽어? 좀 실감나게 죽으란 말이야. 어설프게 죽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 하면서 막 과음을 지르는데 막 입을 얼마나 크게 벌렸는지 막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눈물이 쏙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연출이 가가지고 이게 다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연출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냥 죽으라고. 너 잘 죽어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냥 죽으라고. 너 잘 죽어야 산다. 너 여기서 그냥 배우생활 종칠 거야. 네가 지금 잘 죽어야 배역이 또 들어오지. 안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너 배우생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죽어. 너 잘 죽어야 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주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잘 죽어야 삽니다. 시작. 잘 죽어야 삽니다. 그때부터 이 배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죽을 수 있을까 연구도 하고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요, 너무 이 사람이 실감나게 잘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조연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는 연기를 잘하니까 계속 배역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죽는 연기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죽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냥 조연이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탑 배우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냐고 안 물어도 말이죠, 대부분의 많은 배우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탑 배우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꽝 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이죠, 누구 말대로 단순히 정신통일 좀 하고, 여러분 매너 좀 갖추고 말도 좀 바꾸고 이 정도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 사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창조 사역보다 더 차원 높은 재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접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너 예수 믿고 얼마나 죽었냐, 네 성질 얼마나 죽였냐, 네 습관 얼마나 고쳤냐, 네 고집 얼마나 고쳤냐, 자꾸 너에 집중하면 말이죠, 사람은 낙심하고 비관하고, 아,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감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죽었습니까? 너 얼마나 죽었냐? 내가 너 지난날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8월 달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너 얼마나 변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절망이고 비관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죽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연거푸 등장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이 복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주체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 좀 하기 시작하면요, 구원은 받아놨고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상급 쌓으려고 하는 자생 구원에 자꾸 매력을 느끼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나를 안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그 십자가가 말이죠,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죽음의 주체는 그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거기에 합해지는 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영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 죽었냐, 너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죽었어, 네 고집 얼마나 꺾었어, 네 주장 얼마나 꺾었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또 거기서 절망감이 느껴지고 거기는 여러분 복음도 아니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11절 말씀 가운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길지어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로마서 12장 이후에 생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명령력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리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유일하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명령령이 여길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였던 C.S. 루이스는요, 간주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모든 주체와 모든 구속사역과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가능하게 한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어떠함,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 홀로 이루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기고 간주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모든 시선을 그분께 돌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로 죽어요?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여러분 의미를 너무 두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님이 100% 이루어놓으신 그 주님의 공로를 마음속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의 화평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그 은혜는요,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 못합니다. 값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 말이죠. 이 은혜, 그 은혜가 나한테 물밀듯이 몰려드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복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사역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세례는 주인 바꾸는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시작.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다. 시작. 구원은 변하다.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요, 구원은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의 논지인데, 제가 여러분 좀 연구를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다 합친 것이 한 구절로 요약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NIBC라고 그러죠.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아니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NIBC인데, 그것의 전형적인 여러분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두 번째는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AB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근데 너 왜 안 죽고 육체 가운데 사는데? 라고 물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믿음이 뭐냐? 믿음은 관계인데, 여러분, 관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라보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면 여러분 우쭐하고, 못하면 여러분 열등감이 빠지는데, 우리가 뭘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께 순간순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때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있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됐단다 그 소식을 듣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말이죠, 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강원도 혹시 동막골 들어보셨어요? 동막골.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방된지도 모르고, 일본 사람들만 지나가면 겁을 내고, 일본 사람들만 지나가면 굽신굽신하면서 아직까지 종도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자로 믿되 구원자와 더불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소유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마도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주도 결국은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큰 운동장에 가든지 아니면 예식장에 가면 말이죠, 그 넓은 주차장에 비슷한 차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저 차가 내 차인가 이 차가 내 차인가 내가 어디에 주차해놨는가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차를 어떻게 찾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 뿅 하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가 여러분, 똑같은 차가 수십 대, 수백 대 있어도 내 리모컨에 반응하는 차만 내 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고, 나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 맞다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항상 그분의 말씀에만,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자꾸 그분의 말씀이, 감동이 잘 안 들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보다는 그냥 불순종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내대로 하란다, 무반응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배터리만 있으면 그분이 누르시면 그냥 뿅 하고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눌러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는 뭐죠? 결국 관계입니다. 접촉이죠. 하나님과 접촉하십시오. 이 연말에 여러분, 뭔가 자꾸 꺼내놓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고 노는 사람, 두 번째는 놀고 하는 사람. 말씀 보고 노십시오. 기도하고 노십시오. 전도하고 노십시오. 333 경건운동하고 노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고 노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접촉되는 사람이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례는 연합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실까요? 세례는 연합입니다. 시작. 세례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연합이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가장 설명을 잘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이 연합의 좋은 비유가 임신과 입덧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여러분 어딜 봐서 보신탕을 먹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아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집사람은 보신탕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게 야들야들하고 이쁘게 생긴 사람이 말이죠.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처음 해보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제 집사람이 셋째를 가졌단 말이에요. 너무 못 먹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지금 임산부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여기에 여러분 지금 산업안전협회 있기 전에 그 밑에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제 집사람이 그때 너무 힘이 없었는지 저보고 그 집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전 먹지도 않는, 제가 억지로 해가지고 그 전에 제가 전골은 조금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쳤거든요. 그거 말고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진국을, 글쎄 보신탕 진국을 먹겠다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시켜줬죠. 그랬더니 말이죠, 진국을 그냥 막 얼마나 잘 먹는지 그때 입맛이 확 돌아와가지고 애 임신하는 동안에 진국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10개월 만에 애를 낳으니까 얼굴이 뽀얀 게
진국 먹은 표시가 확 나요. 진국 먹은 표시가 나더라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면 말이죠. 좋아하던 게 싫어지고 싫어하던 게 좋아집니다.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들어오면요, 체질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어하던 것이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조달뽕이었어요. 조달뽕. 조달뽕이 뭔지 옆에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하여튼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기가 나중에는 거짓말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 정신병이거든요. 그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거짓말하는 자기가 너무 역겹더래. 그리고 순간 어떤 환경이 자기한테 딱 주어졌을 때 자기 불리할까 싶어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짓말하는 자기를 보면서 집에 가서 막 변기를 붙들고 웩웩 하면서 막 구이질하면서 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술에 평생 찌달린 사람들, 담배에 평생 찌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그런 단적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담배 냄새가 역해가지고 맡을 수가 없고 술이 말이죠, 갑자기 딱 되려고 하는 순간에 막 구토가 올라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영원 씨가 진행하는 그 기독교 TV를 보니까 거기에 랩하는 어떤 자매가 나왔는데 마약에 여러분 완전 중독된 사람인데 그 마약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제산 받고 세례 받으니까 그 마약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우리 평생 마약 못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지난 일인데 제가 2층 복도를 운전해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올라간 한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그냥 무심코 물어봤죠. 너 요즘에 뭐가 제일 재밌냐? 제가 물어본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2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또 중고등학교 6학년 꽉 매였으니까 이제 대학 가니까 이제 미팅도 하고 재밌지? 신났지? 이런 의미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예배가 제일 즐거워요.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딱 들을 돌아보더니 한 말이 뭔지 아세요? 333 화이팅! 그러더라고. 333 화이팅! 여러분, 보통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 새 생명을 받지 않고는요,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돌아버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귀찮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희화화시키는 333 경건운동이 자기 인생에 진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옛날에 싫던 게 좋아지고 좋아하던 게 싫어지는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경마장에 마부, 조련사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말 2마리를 받았는데 한 말은 검정말이고 한 말은 흰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부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이 검정말과 흰말이 대회 출전하는데 내일은 검정말이 이길 거다 하면 검정말이 이겨요. 내일은 흰말이 이길 거다 하면 흰말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너 어떻게 그걸 다 알아맞추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 돼가지고 그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너무 당연하고 너무 허무하고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사건이 드러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왜 내일 검정말이 이긴다, 왜 내일 흰말이 이긴다 이걸 정확하게 맞췄는가 하면요, 그 마부가 그 전날 검정말한테 잘 주면 검정말이 이겨, 흰말한테 먹을 걸 잘 주면 흰말이 이겨.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흰 말은 굶기고 검은 말한테 여러분 염을 잘 주니까 검은 말 이길 수밖에 없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맞춰야 된다. 그죠? 자, 여러분. 검정 말한테 염을 안 주고 흰 말한테만 잘 주고 하니까 흰 말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0m 달리기는 말이죠. 너무 짧으니까 어쩌다가 이제 밥 안 먹은 사람도 그냥 100m 뛰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5000m, 1000m 마라톤 같은 경우에 그냥 몇 달 전부터 식단 관리 잘하고 영양 공급 잘하는 사람하고 어제 여러분 뭐 잘못 먹어가지고 토사강남 많은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 시합에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는 날까지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여러분 오라 하면서 탄식했듯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끊지 못하는 옛사람 나쁜 내 습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강건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자꾸 새 생명한테 영양을 공급해줘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이 뭐 너무 당연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게 아니고요. 다 쓸데있는 말이에요. 다 쓸데있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화된 삶을 잘 살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당연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상식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속사람 새 생명에는 자꾸 말씀을 주고 기도를 주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영양분 자양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사람이 늘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한테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뚱아리를 주고 죄의 변개가 되어지면 말이죠. 이 옛사람이 자꾸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단순 명확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내 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겠는가? 여러분 흰말한테 줄래요? 검정말한테 줄래요? 많은 사람들이 흰말 잘 먹이고 검정말 안 줬더니 흰말이겠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단순함에서 여러분 영적인 비범함을 몰라. 여러분 새 생명 속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세례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검은 말한테 자꾸 영양분을 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무리만 있는 겉만 크리스찬인 무리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드려야 되겠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